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실수가 많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예배 말씀 제목을 주보로 보신 분들 또 스크린으로 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정순대 장로님이 특송을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셨어요. 자작곡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 이유, 그 가사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 가사였는데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인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실 시편 32편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참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 행복,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행복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물리칠 수가 있으신데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사죄의 은총, 그것이 행복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실생활에서 즐겁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즐겁게 사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는 즐겁게 살 수가 있고, 그 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지. 별로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는 것이 정말 생활의 낙입니다. 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그 음식을 먹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혼밥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혼밥족? 혼밥족이 뭐예요? 혼자서 밥 먹고 생활하는 족속이 혼밥족이랍니다. 혼술족도 있대요. 혼자서 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혼잠족도 있답니다. 혼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정말 식당에서 공교롭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만날 약속도 없어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음식 못지않게 누구와 음식을 먹는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기술 중에 하나, 희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래서 이 가족들 또 자기 배우자, 반려라고 하는 이 companion이라는 말, 반려자, companion, com이 together란 뜻이고 panion이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반려자는 누군가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이게 companion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려자, 진정한 반려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함께 먹는 것으로 컴패니언이 되어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반려자는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들일 텐데 가족들 관계에서도 음식을 늘 즐겁게 먹는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육선은 산의 진미, 산의 진미가 집에 꽉 차 있어도 서로 다투면 먹는 것도 괴롭죠.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서로 화목하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 그걸 먹지만 서로 미워하면 차라리 여간 채소, 보통 채소, 평범한 서민의 식탁에 올리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과 함께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 희애식, 그것이 우리 생활에 큰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살라, 그런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살아가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살라.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북군의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많은 장수들이 그렇게 패전을 거듭했지만 탁월한 장수 한 사람이 북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죠. 남군의 탁월한 지도자,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의 흐름이 달라졌던 탁월한 장수, 바로 로버트 리 장군. 이 두 북군과 남군의 명장들이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내란의 참화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었는지 북군이 승리를 하게 돼서 로버트 리 장군이 이제 항복 조인식에 참여를 할 때였어요. 그때 북군이 승장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나중에 대통령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그랜트. 근데 항복 조인식에 로버트 리는 하얀 장군의 복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구레나룻 비어드와 머스태시를 아주 깔끔하게 손질을 하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항복 조인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율리시스 그랜트는 너무 전쟁일이 바빠서였는지 아주 일반 병사가 입고 다닐 만한 그런 옷, 그것도 쭈글쭈글한 옷 하나도 손질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런 평상시 복장으로 그 항복 조인식에 참여를 했어요. 두 사람의 복장을 보면 누가 승장이고 누가 패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조인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율리시스 그랜트가 거의 회고록에 그 복장으로 내가 그 조인식에 참여한 거야말로 내 평생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븐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븐업. 우리 생활을 업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클린업.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대요. 젊은 사람들은 막 청바지가 무릎이 막 찢어져 나가고 엉망인 복장을 해도 젊기 때문에 봐줄만 하지만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복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면 그것이 자신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복장뿐만이겠습니까?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가정을 정돈하고 살아가는 것, 빚을 청산한다든지
인간관계의 불화를 깨끗하게 회복시킨다든지, 또 자기가 일하는 공간, 주변 공간에 온갖 잡동사니를 정돈을 하고 클린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 환경을 클린업하면서 내 마음도 내 기분도 산뜻하게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dress up, 옷을 단정하게, 꼭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는 shut up, shut up 하라는 거죠. 너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말이 너무 만연체가 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이 배우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suggestive conversation, 핵심만 줄거리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 자기 숙제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텐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네 번째는 쇼업이라고 합니다. 쇼업, 나타나라는 거죠. 모임에, 회합에 누가 초청을 했는데 자꾸 안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초청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창회든지 한인회든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디프레션, 우울증과 디멘치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느 할아버지가 책을 서점에 가서 사오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그 책을 사오셨는데 그 다음날 가셔가지고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대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쇼업, 특별히 우리가 쇼업 해야 할 것이 어디죠? 공예배에 쇼업을 해야 됩니다. 주일예배, 수예배, 여러분 잘 오늘 쇼업 하셨는데, 새벽 예배, 우리 신년 특세 할 때 정말 거기 나타났더니 은혜도 받고 따뜻한 국밥도 먹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임에 쇼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는 cheer up, 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화, 그것이 자기 자신도 즐겁게 사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pay up, 함께 식사를 하고 자기가 지갑을 먼저 열어서 pay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활을 업시킬 수 있는 세븐업 중에 하나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give up,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달라진 환경 속에 여전히 옛날을 고집하고 우리가 포기할 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을 해서 내가 아무리 노심초사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give up. 일도 give up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섞여드는 온갖 욕심들 또 give up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업시킬 수 있는 7up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즐거울 것이 없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분복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기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아집니다. 나 배우자와 즐겁게 살지 못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그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자기 배우자와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와 또 아내가 남편이 그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친절, 다른 하나는 관용.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만 늘 자신이 배우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받아주는 거죠. 믿어주는 것.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아내의 수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용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forbearance라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인데, 자기 배우자와 함께 평생 즐겁게 살아가는 분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평생 함께 살아가는 반려이지만 늘 친절하게 말하고 대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과 실수를 관용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헛된 평생에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두신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이들, 제 가족, 교우, 친지, 이웃들을 저희들이 친절과 관용으로 선대하여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관용하며 받아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